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우리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두 절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왜 이것만 강조할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안에 다 있다고. 왜 3절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가 1720년부터 42년까지 한 22년 목회를 했어요. 네, 목회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22년째 되는 해 성도들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남자들만 이렇게 투표할 권한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남자만 이렇게 투표할 권한이 있는데 남자들 한 246명 중에 한 24명만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계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머지는 반대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 신학자요 설교가요 대단한 그 독립운동단시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쫓겨나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총장으로 갔다가 2년 만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 내용 중에 중요한 설교가 있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아니다.
성령이 네게 역사하고 네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하면 막 가슴에 전율이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야 그의 구원이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 예식의 기준을 두어요. 이분이 아무나 성찬, 우리는 세례 받으면 무조건 성찬 주지요. 근데 성찬 못하게 해요. 무조건 세례 받았다고. 너 구원의 체험이 있느냐? 성령이 체험이 있느냐? 그럼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안타까운 말씀, 그 부분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분의 설교를, 그분은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설교를 한 게 아니다. 사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 손 아래 있는 진노받을 자들, 이런 설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그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면, 각인 안 되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안 바뀌어져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당연히 구원은 당연하죠. 구원받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장돼야 되는 건 맞죠?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성장되는 건 맞죠? 이제 성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진짜 맞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성화되는 축복의 자리까지 서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 자꾸 왜 치유를 강조하느냐? 그리스도 말고는 치유가 없어요. 치유시킬 게 없어요. 암만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월요일 날 11시에 약속하신 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월요일 날 또 다음 주도 월요일 11시에 또 이제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월요일 날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이 항상 있는데, 그래 다음 주는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 딱 듣는 순간에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봤지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는 처음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본론이, 이 성경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걸 몰랐다고. 그런데 이분이 고백했어요. 영접하자마자, 목사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오늘 똑같은 거 좀 해주면 안 되니? 아니, 나 그 사람 못 해준다. 그 사람 못 해주고 내가 당신한테만 해줄 테니까 당신이 계속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한테 전해줘라. 내가 그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내가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치유의 맛을 봐요? 이것 말고는 치유가 없어요. 이게 치유가 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당연히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맛을 보게 되고, 이때부터 성령이 지배를 받고, 이때부터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자꾸 여러분 서밋을 강조합니까? 그것도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라고,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라고 이렇게 왜 강조합니까? 저는 그리스도 하나 딱 발견하는 순간에 이게 보여야 돼요. 끝이 보여야 돼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끝이 보여야 돼요. 당연히 과정도 보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바뀌어지는 것도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개인이 망하는 길로 가고 개인의 끝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 끝은 저주와 재앙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지배받고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야,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힘 얻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의 지금 끝이 어떻게 되겠냐 한번 확인해 봐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복음 제대로 강조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 속에 지금 와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 옛날 교회가 아니에요. 갈수록 교인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 강조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가 강조 안 되면 결국 안 되는구나. 오늘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을 지금 읽었어요. 2장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 뒤따라 가지고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것을 보고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출애굽한 걸 맛본 자입니다. 광야길 하나님이 인도한 걸 맛본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124에 죽고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1장 붙잡고 약속대로 딱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데 두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 정탐꾼으로 가라고 할 때 간 제자. 그런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가는데 또 다른 기생 라합 같은 제자가 숨겨 있잖아요. 그런 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을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제자. 이게 축복 아니에요? 시작. 저는 여호수아가 두 사람 정탐꾼을 지금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두 사람 간 사람도 준비된 제자지만 이 사람이 가는데 기생 라합 같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인물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를 붙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어제 오늘 새벽 기도에 1장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장을 하면서 1장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딱 바톤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약속된 메시지를 허락하는 거예요. 저는 1장 볼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1장에 최고의 메시지를 허락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메시지를 허락했어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대로 여호수아가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받고 그냥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노트에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1장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지 참 기가 막히게 잘 기록하시죠? 안 해요? 기록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또 묵상하시죠? 안 해요? 묵상 정도가 아니라 또 요즘 녹취까지 하죠. 그 메시지 가지고 또 포럼하죠. 그러니까 조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죠. 할 말이 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설교 메시지가 뭔지도 몰라요. 월요일 날 만난 분한테 그랬어요. 어제 예배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 드렸습니다. 그래요. 제목이 뭔데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앉았다 오는 것 뿐이지 진짜 말씀을 내 것으로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은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메시지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8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 약속대로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자, 1장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자, 1절 2절 한번 봐봐요.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한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끝난다니까요. 아이, 그 다음 절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면 된다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뭘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누구 땅이래요? 밟는 곳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하래요? 주었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 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발걸음을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진짜 결단해 버린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광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서쪽 대까지 누구의 영토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여러분 땅,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땅이 될 줄 확신해요. 오늘 가나안 땅은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건 그 다음 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뭐 할 자가 없대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래요. 그분이 함께 하는데 뭐가 고민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거래. 떠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버리지도 내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도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 역사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버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럼 누가 떠나요? 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접근도 하지 못할 줄 믿어요. 접근도 하지 못해. 사단이 여러분을 터치지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삼신 할머니한테 빌 때 아이를 낳으면 삼신께 빌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삼신은 신에게 빌면서 터치를 하지 마세요 막 그러셨어요. 사람 막 비니까 잘 보호해달라는 말. 영어로 터치를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터치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나.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날마다 24시간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고민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붙잡아야 돼요. 하나.
요거 하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6월절 어린 양이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데 인도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성령이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끝난다. 그리스도 고백 안에 흑암 저주는 완전히 끝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 뭐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흑암과 저주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 그런데요, 진짜 멋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냐.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요 약속된 땅이 있다니까. 이 땅을 뭐 하냐면 차지하게 될 거래.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우리보다 더 강한데,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거기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갈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냥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미국에서 금요일 날 오전 강의하고 오후에 현장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국의 묘족이 영어로는 몽족입니다. 몽족 그 청년들이 이 합숙훈련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4명을 가서 영접했더라고요. 4명을. 근데 갈 때는 진짜 두려웠대. 그런데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가서 커피 한 잔 마신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서 즐기고 와라. 근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미국의 몽족이 25만 명 사는데 같은 사람 연결된 몽족을 만나게 해가지고 4사람을 연결해가지고 영접하고 한 군데 말씀운동 펼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다면 그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뭐 하래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여러분 가는 길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 가는 길에 형통함을 받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면 여러분 끝나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노트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결단을 해버려요. 나는 그래서 진짜 멋있구나. 10절 11절 잘 봐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관리, 옛날 성경은 유사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유사나 장로나 같은 일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Office of the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피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에요. 옛날 성경은 유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 중직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나 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강단의 메시지예요. 전체를 향하여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자, 백성의 관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진중에 뭐 하래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아니 두루 다니며 명령하여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양식을 뭐 하래요? 현장으로 가서 싸울 때 너희들 준비할 건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뭐 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뭐 할 것이다 냐면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은 메시지를 노트에 기록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수백만인데 여호수아가 혼자 외칠 수 없잖아요. 이 유사들 관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하면 이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서 수백만이 함께 지금 양식을 준비해서 사흘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캠프하자, 이렇게 모이자라고 할 때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캠프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창립 8주년으로 끝나지 않고 또 금년에 또 지속해서 또 캠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모여가지고 모이자 하면 뭐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나가기만 하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자세히 봐요. 11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11절 자, 땅을 차지하기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잘 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기 자세히 보면 뭐 하라는 얘기냐면 가라는 얘기, 진격하라는 얘기예요. 들어갈 것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결단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중에 2명 정탐꾼이 딱 나와가지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가나안 여리고로 들어가서 기생 나앗 같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자, 누구의 명령이에요? 누가 명령한 거예요 지금? 10절부터 18절 지금 읽은 부분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단을 통하여 지금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하고 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13절 인도하시는지 봐요.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뭐 하래요? 너 예전에 모세가 그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너 기억해봐라. 옛날 메시지, 모세 있었을 때 했던 메시지를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며 그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봐라. 뭘 되새기게 하냐면 말씀을 되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너희의 처자나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시작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여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할 것이라. 오늘 꼭 기억하세요. 먼저 현장 들어가기 전에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복음 강조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여러분 말씀 기록하라고 하고 기록한 메시지를 다시 포럼하라고 하고 다시 녹취하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에 힘 얻어요. 이렇게 가기만 하면 자, 차지하는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진짜 적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는구나. 기록, 노트에 기록한 것을 내가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구나. 묵상은 그 말씀에 지배가 되면 될수록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또 포럼하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포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녹취까지 해가면서 다시 기록해가면서 또 새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는 날 온다니까요. 이 말씀이 체질되는 날이 오고 이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디에 서냐? 이런 서밋의 자리에 선다니까요. 이런 서밋의 자리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절대 제자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뭐였냐? 결단해버렸다니까요.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는구나. 결단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떤 면에 준비된 또 다른 축복이 있잖아요. 이 축복이 뭐예요? 제자의 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전국과 세계에 복음 때문에 답을 내고 복음 때문에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해. 우리가 복음 하나만 이렇게 강조하는데 복음 하나 말고는 강조하는 게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 몸부림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몸부림으로. 아까 내가 서론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 한 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사람의 기준으로 너는 세례 받아도 돼. 너는 성찬식 참여할 수 있어. 너는 참여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말할 수 이건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저는 지금 깨닫지 못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변화하시는 시간표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저는 사람의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를 선포라고 늘 하죠. 선포만 하지 내가 누구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뱃속에 낳았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 잘 듣지요? 엄마 말 막 그냥 손가락 하나만 탁 하면 리모컨처럼 팍팍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뱃속에 낳았는데 왜 못해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유진이 저 쪼까는 거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 승리를 나봐요.
지 엄마를 이겨 잡아먹으려고 한다니까. 강한성 보세요. 이름을 강한성이라고 했더니 강하나 강한성이란다. 지 언니 꼼짝 못해요, 승질나면. 그러니까 오늘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뿐인 줄 믿어요.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가는 두 제자 뒤에 또 다른, 나는 그래서 또 다른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는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구나. 제자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절대 제자 안에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여기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자세히 봐요.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기생 라합의 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며 말합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스파이처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근데 유숙한 것을 여리고의 왕이 알아요. 2절 한번 봐봐요.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했어요.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리고 왕 앞에 라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리고 왕이 지금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너 니네 집에 들어간 아이들을 끌어내. 걔는 스파이들이야, 간첩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생 라합은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고 줘야 되는데 왕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용을 보면 이미 뭐 해놨어요? 숨겨놓고 지금 말하는 라합 보세요. 분명히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숨겨놓고 그들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라합의 이런 지혜로운 말 보세요. 숨겨놓고도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자,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라합이 그냥 라합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벌써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대요? 간담이 녹았다. 10절에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대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승리한 이 승전고를 다 지금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 고백하는 거 보세요. 참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자,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위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12절에 보니까 완전한 믿음을 선택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는 보면서 12절에 이 사람 봐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뭘 달래요? 뭘 달래요? 야, 증표를 줘야 할 거 아니야. 증표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는데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증표를 줘라. 13절 봐봐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라. 여리고 무너질 때 다 죽는데 이 집은 살아요. 이 집은 삽니다. 그래서 진짜 증거를 주잖아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내가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다 말씀하면서 18절에 증표를 줘요. 18절 증표, 이런 증표를 줘요.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시작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야만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맨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집에 붉은 줄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붉은 줄을 내릴 필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어요. 오늘 CTS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하나를 봤는데 뭐가 떠요? 보니까 작년 이제 재작년이네. 재작년 11월 달에 26년 동안 무속인 했던 분이 무속인이 그냥 뭐 구탄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제자까지 키운 무속인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하고 부술하고 굿당 옆에 이렇게 그 바위가 있더래요. 바위에서 이제 다시 마무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삼배 절을 하고 이게 지신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딱 눈을 뜨는 순간에 빨간 십자가가 막 바위에 팍 쓰더래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막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굿들 전 보는 거 다 취소하고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딱 이렇게 GTS를 방송을 리모컨을 돌리는데 GTS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전화로 상담 받는 시간인가 봐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영접 기도만 했는데 이때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요즘 간증하러 다니는 심선미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대요. 그런데도 그 기쁨을요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주님 얘기하면서 막 그냥 울어. 죄에서만 건져낸 것만 고백하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계십디다. 여러분, 죄에서 건짐받은 거 맞지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마귀 손에서 벗어났는데요, 모든 고통에서 끝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흥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꼭 무속인 됐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돌아온, 사실은요, 무속인이 진노받는 거나 그리스도 모르고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어떤 면의 수준은 하나님 편에 똑같아요.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 잘 봐요.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적용을 잘 하세요. 적용을. 항상 언약의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역사 일어나요. 오늘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오늘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붙이신 건 맞지요? 진짜 맞지요?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구별로 진짜 캠프가 이루어져야 되고 구역별로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사람만 딱 팀이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짝을 져가지고 70명을 파송했어요. 가서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 이름만 말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떠납디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그거 보고 놀라지 마.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에는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지역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때문에 도곡동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말씀 그대로 붙잡아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강동구 여러분 때문에, 남양주 여러분 때문에, 진짜 광진구 여러분 때문에, 면목동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을 숨겨놨다니까요. 준비된 일꾼을 숨겨놨어요. 이 일꾼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사람 다 붙여놨어요. 나는 그래서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준비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진짜 절대 제자로 쓰임받다가 또 다른 제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 관계 없는 삶을 살아요. 별거 아닌 거에 다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하면,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어지간한 건 그냥 수용하세요. 어지간한 건 수용하고 다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말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초월해 버리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뭐 되냐? 정복됩니다. 대부분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어지간한 건 다 통과시켜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사람도, 좀 배웠다는 사람도 전부 서론 인생으로 그냥 본론, 하나님이 원하는 본론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끝내요, 생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 제가 이번 주간 말씀 붙잡아, 인생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석에다 이렇게 쓰여야 되겠구나. 암만 고관 대작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서러운 인생을 살다가 서론으로 끝낸 인생, 누구누구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비석에는 절대 그런 비문이 안 적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 죽은 다음에 비문을 써주신다면 서론으로 끝낸 사람이라 하지 말고 이런 사람으로 써주시면 어떨까요? 절대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절대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는 이런 본론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본론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본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은 뭐냐면 절대 현장에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지금 세계 텅 비어 있어요. 세계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흑암이 저주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몰라요. 프리메이션이 지금 세계 정치 경제까지 다 휘어잡고 있는데 몰라요. 이렇게 지금 끔찍한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져요.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 와요. 앞으로 신기한 시대 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법이 통과 안 해서 동성연애하는 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제가 동성연애자들 이게 쳐버리면은 저 감옥 갑니다. 이런 시대, 복음 말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 전에 우리가 절대 현장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라. 지금 현장은 지금 망하는 길로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장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눴어요. 1장에 최고의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 받은 걸 끝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결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살박힌 목까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된 메시지를 붙잡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백성들과 모든 진중의 관리들에게 돌아다니며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했던 메시지가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녹취하고 하나님 기도 묵상하고 포럼하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은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 말씀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절대 제자로 살다가 절대 제자를 세우며 절대 현장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붙여지며 히브리서 11장의 제자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당당하게 승리했던 것 같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절대 제자의 삶이 되어지되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절대 현장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 한 장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한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429장.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신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할 1차 합숙, 집중 1차 합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합숙에 나는 이번 합숙이 처음 봐 합숙이다, 처음으로 메시지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진짜 내가 누려져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돼요.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 창립 18주년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되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새 생명들이 세워지고 또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18주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여름 우리 가족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되 이 일을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에게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안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놓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